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찾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기 원해서 나왔습니다. 엎드린 저희들 마음과 심령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를 이 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주변, 우리 삶의 현장 온갖 죄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범한 죄,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진리로 인해 이 시간 회개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이들에게 평안함을, 육신이 약한 이들에게 강건함을, 시험당한 이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제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네, 잠시 마이크와 화면에 이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조정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오늘 말씀 화해와 성취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애굽에서 양식 자루를 들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 아버지 앞에서 자루를 풀었습니다. 속에 돈뭉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시몬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베냐민까지 뺏기겠구나 하며 분노합니다. 루벤이 야곱에게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다녀오겠다고 하지만 절대 이 아이만은 보낼 수 없다. 야곱의 마음이지요. 시간이 흐르고 곡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 그 지역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나고 나서 그 의미의 뜻을 알겠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 삶도 언제든 그런 기근과 또 영적인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섭리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자녀들에게 해결을 촉구하지만 아버지 야곱을 유다가 설득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은 모두가 원한 그 일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현재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이 살아올 수가 없고 또 양식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족 공동체가 모두 생명을 잃을 위기 앞에 있지만 자신의 상처, 자신의 과거 아픔에 얽매여서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앞두고 이 위기 가운데 상황 판단 능력, 바른 의사결정 너무나 중요하겠죠. 물론 사람의 생각과 고민과 노력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 그 안목이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 보시면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그 말씀의 언약 관점에 대해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볼 수가 있죠. 인간 야곱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몰리는 상황 가운데 먼저 자신들의 처지와 가정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7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대목에서 애굽 총리가 조목조목 자세하게 먼저 물어봤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호소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은 결국 아버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집안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자신들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 결국 유다는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보시면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스스로 자신이 담보가 될 각오로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손에서 그를 찾으시라라는 말은 막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강한 확신과 의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죄를 지겠다는 말은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유다 자신이 남은 평생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 책임, 그런 자신이 있다, 이런 의미라겠죠.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야곱을 설득했지만 유다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두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과거 요셉을 구렁이에 빠뜨리고 상인에게 팔 때도 루벤이 나가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했던 그 모습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은 루벤이 이미 그 빌하를 범함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시므온과 레위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범죄를 했었고요. 또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있기 때문에 유다가 실제적으로 지금 장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담보하겠다 헌신한 유다의 모습, 결국 유다 민족을 통한 후에 보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희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일어난 희생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졌던 거예요.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꾼 야곱이 드디어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의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지금 애굽의 총리를 설득하고 잘 되는 마음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시로 주식으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있는 향품들, 또 귀한 나무 열매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몰래 넣어뒀던 돈의 그 자루의 돈까지 다시 챙겨서 갖다 주자.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순종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애굽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 누명을 벗고 이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베냐민을 함께 보낼 것을 이야기하는데 13절 14절 말씀이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러니까 베냐민마저 잃을까라는 근심.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체념 섞인 결정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며 13절 14절에 결단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과 삶의 결단, 우리 삶 중에도 필요하지요. 어떠한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내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믿음의 영역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해야 되는데 현실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때 여러분 결단 내려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제게 믿음과 용기 주셔서 가능케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신뢰하고 한 걸음 내댔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잃었던 야곱이 베냐민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베냐민만 자식이 아니란 것을 보게 되고 또 양식의 문제에서는 모두가 같이 죽게 되거나 살게 되는 그런 연대감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존재,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은 베냐민에 있고 베냐민의 생명은 요셉의 손에 있고 유다의 생명은 다시 베냐민에 있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연결해서 작용하시는 그러니까 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주위 사람들과 그리스도까지 다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죠. 이게 생명의 연결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분의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는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더욱 힘써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입니다.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날의 과오, 또 지난날의 어려움, 과연 이렇게 해서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을까?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던 막내 베냐민과 함께 이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죄라는 것은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결과와 대가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 요셉의 고백같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영 그 과정은 정말 많은 은혜와 많은 회복과 많은 역사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 화해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내 힘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듯이 앞으로 내가 뛰어넘어야 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언약대로 예언대로 오셨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가 반드시 이루실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한계가 넘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좀 특별히 짧게 나눕니다만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넘어주실 그 한계 그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하신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새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이 시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리고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주의 성령의 권세가 주의 뜻을 알게 하고 내 모든 길이 주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내 한계를 넘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저희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몸이 아프시고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8월, 9월 다가오면서 새 가족들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석빈, 이윤정 가정, 이연수, 정다운 가정, 그리고 방문하신 분도 많고요. 또 등록하신 분들 앞으로 또 계실 텐데 기억하시고 잘 적응하시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잘 구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위에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특별히 저희가 중보기도 긴급하게 중보기도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와이에 지금 정말 많은 숫자가 아직 실종됐죠. 불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캐나다 북부 특별히 이제 알버타 북쪽의 옐로나이프 지역을 포함해서 현재 지금 1,000곳에 넘게 산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금 홍수 또 태풍이 또 한국도 오고 있고 또 토네이도가 또 미국에 오고 있고 아무튼 지구 전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생명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잦아들고 우리 인생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죄 입으신 분들이 빨리 회복하고 또 많은 손길에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또 주일 예배 헌신하시는 분들 또 교사님들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 모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논란 역사케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